하나님을 미리 믿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등 좋은 게 없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굳이 내가 이거 믿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그래,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뭐가 되는 거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제일 이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복음이 현재 우리 삶에 과연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하고 이어져요. 여러분한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이요, 현재 우리 삶에 이득되는 거 있어요? 죽어서 하는 거 말고. 뭐 죽어서 우리가 뭐 천국 가고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이득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물어볼게요.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안전한 자들이 모여서 생활을 할 때는, 피해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요즘 사회에는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최근 10년 내에 저는 두 가지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저는 세월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 그다음 두 번째, 코로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지켜주세요?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친구 혹은 그 유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평소에 우리 아들 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코로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사망하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님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No,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예요? 솔직히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말씀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 믿고 교회에 왔는데 더 힘들어. 일요일날 더 일 많이 해. 나 옛날에 쉬었거든. 근데 이놈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더니 일요일마다 나오래, 어쩌래, 좀 길게 하니까 봉사하래. 너 전공 뭐예요? 네, 저 실용음악과 나왔는데 어이구 일로 오세요. 여기로 이렇게 뻥. 그때부터 맨날 악기하고 봉사하고. 전공이 뭐예요? 저 유아교육과 나왔는데요. 일로 와. 머리채 붙잡혀가지고 어디 가요? 아동부 들어가고 봉사하고 어쩌고. 아니 오히려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더 못 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쉼,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걸까요?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 빼고 예수님, 하나님 다 빼고 한번 그냥 우리 사는 삶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는 삶 어때요? 그냥 우리 사는 거 어때요? 살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사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무슨 직장을 갔든 뭐 누구랑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데 여러분 그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요, 소유, 그러니까 무언가 돈을 버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꿈, 자신의 간절한 꿈을 이루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일상을 아마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무조건 넣을 수 있을걸요? 여기 직장인들 있죠? 여기 학생들 있죠? 왜 공부해요?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일정 소득을 벌고 싶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기반을 다지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확행도 누리고 싶으니까. 소확행, 말이 소확행이지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는 거, 이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어.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살고 싶어.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살아가요. 근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소유와 꿈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벽에 단단하게 꽉꽉 막혀 있어요.
첫 번째 벽이 뭔 줄 알아요? 악함. 성경에 나오는 죄,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 빼고 얘기하자고. 세상에 나쁜 시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 삶을 잘 살고 싶어도 우리의 행복을 한 번에 빵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나쁜 놈들 때문에. 사람이 죽고요. 사람의 성이 착취당하고요. 그 사람의 누가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왕따, 구타, 괴롭힘, 아니면 갑자기 강력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뿐인가요? 기름값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큰 타인의 악함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욕을 가진다? 바로 달려들걸요, 사람들의 악함이.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당첨되면 집 살 거예요? 차 살 거예요? 아니죠. 두 가지 바꿔야죠.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바꿔야죠. 왜? 이게 몰려오니까. 사는 게 너무 더러워요. 우린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자살하고 죽고 자빠진 사람들을 매일매일 봐요. 그리고 그게 언제든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경험을 미리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악함이란 게 다른 사람의 악함도 뒤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도 있어요? 나의 악함도 있어요. 자신의 악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친 사람들 우리는 매일매일 보죠. 우리는 그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착해요? 악해요?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물론 사람이 다 착한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겠죠. 나는 선함보다 악함이 더 많다. 1번. 나는 둘 다 비슷비슷하다. 2번. 3번. 나는 선함이 더 많다. 자, 하나, 둘, 셋. 표시 한번 해볼까요? 손 앞에. 오케이, 뭐 2번, 2번, 3번, 1번, 3번. 좋아요. 오케이. 고마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우리는 악함이 더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원래 이 질문을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 확 찍어서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안 되었다 보니까 누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두루 물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혼자 바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투명 인간 된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선한 일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절대 안 떠올라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평소에 선한 일 해요. 악한 일 잘 참아요. 왜? 내 얼굴이 드러나 있으니까. 이거 했다가 내가 아무리 제가 얄미워도 제게 싸다기를 갈기지 않는 이유는 그랬다가 내가 붙잡혀 가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혹은 내 이미지가 박살나니까. 근데 투명 인간은 뭐예요? 투명 인간은 완벽한 자유의 상태예요. 내가 뭔가를 해도 내 행동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그 자유를 상상했을 때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악함이라고요. 선한 게 떠올라요? 한 178번째쯤 떠오를걸요? 첫 번째부터 177번째까지 누구한테도 말을 못할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의 악함 또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솔직히 아무나 핸드폰 하나 딱 꺼내가지고 포렌식 한 다음에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틀어버렸을 때 인생 망가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회생활 때문에 그거를 잘 감추고 있고 잘 가면을 쓰고 있다가 어느샌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나는 진짜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 또한 내 악함 때문에 내 삶의 인생을 조져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면 행복하겠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려고 나의 악함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의 악함이 나오기도 해요. 악함은요 인간의 행복을 단단하게 막고 있어요. 일단 플러스 죽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게 없는 척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오늘 당장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그때 우리의 행복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애가 둘이 있어요. 첫째가 노을이라는 남자아이 7살, 둘째가 새벽이라는 여자아이 4살. 같이 있으면요 정말 행복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죽음이 끼어든다면 그 행복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이 갔다 오는 이별도 너무너무 슬픈데 문제는 이 죽음이 만약에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계획과 꿈과 모든 것이 하룻밤에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요새 그런 유튜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투병기 올리는 유튜버들. 그게 잘 올라오다가 모두 어느 한순간에 유튜브 업로드가 딱 끊기고 말죠. 그걸 보고 있으면 죽음이 뭔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행복하다고요? 행복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미디어가 우리를 속이죠. 그래, 야, 자본이 도니까. 저거를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 어때요? 여러분의 품격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로얄 팰리스. 요새 아파트는 왜 이렇게 어려워? 로얄 팰리스, 파라뷰, 에듀 어쩐 아파트 등등. 여러분의 차를 업그레이드하세요. 여러분의 품격을 증명하세요. 그랜저. 그 다음에 요즘에 드라마들도 다 이런 식이죠. 드라마들은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키스를 합니다. 정말로 사랑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여기 있는 여주가 했던 목걸이를 사보세요. 당신도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되냐고요? 이거에 단단하게 막혀있는데.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복음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대,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은 뭘 하는 거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사람들.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비하고 높이고 어쩌고,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가장 정확한 설명,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가장 와닿는 설명은 뭐냐면요,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이라고 기독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듣고 이대로 살잖아요. 진짜로 우리 삶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악함과 죽음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해져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을 잘 모른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아직 교회 다니는 진짜 기쁨을 모르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해? 나도 알아요. 근데 별로 안 가고 싶어.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거 해결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복음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 솔직히 그냥 왜 도덕적 굴레 얽매여가지고 솔직히 그냥 남자애들 막 실컷 만나고 혼자 중간 이런 거 막 하고 그냥 난 교회 안 가고 편하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이 행복하던가요? 글쎄, 이거를 찾길 바랄게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 혹은 이분들 뿐만 아니라 솔직히 복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이득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를 꼭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느껴야 될 거, 사는 게 답이 없구나. 우리는 사는 것이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았지. 물론 뜨문뜨문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순간에 내 행복은 한 번에 박살난다. 우리 사는 게 정말로 어렵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요. 또 하나 뭘 느끼시냐면요, 이 교회에서 꾸준히 복음을 배우면서 이게 진짜 해결된 게 맞구나. 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해결을 느낄 수 있구나.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길 바랄게요. 이거 알면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2번하고 이어져요. 2번하고.